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사진을 그 사람 정면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그 사람 뒤에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사진상에 나타날 때에는 좀 달리 보이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놓고 전면에서 사진을 찍는 거하고 뒷면에서 사진을 찍는 거하고 옆에서 사진을 찍는 거하고 달리 보이죠. 똑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인데 달리 보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 구원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화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은 화목이다. 예,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 구약 시대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는 화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목제. 바로 그 화목, 우리가 지금 구원은 화목이다 하는데 화목제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이 화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을 엎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같이 살아버리는데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올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화목제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그 제물 양과 소 머리 위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한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도살합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짐승은 고기는 불에 태워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설 마음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분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게 내가 죄 지은 거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지 모르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도 역시 그 법을 세운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짐승을 많이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갔는데 이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그 사람에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화목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구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구속이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포박을 시켜서 감옥에 가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구속을 많이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쓰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구자에다가 대가를 치르고 대금을 치르고 내가 맡겨놨던 것을 전당물을 다시 찾는다. 그런 뜻에서 속자예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자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전당물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불하고 내가 맡겨놨던 그것을 도로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속할 속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과 성경에 나오는 대속, 속량, 그 다음에 속전, 이 모든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화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성전에 간다 그랬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화목제를 봐야 됩니다.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특히 노예를 매매하거나 옛날에 노예를 매매하거나 해방시켜줄 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어떤 노예가 여러분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까지만 해도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떤 노예가 굉장히 불쌍했다.
내가 그만한 돈이 있다고 그럴 때 그 노예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노예의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 노예를 사야 됩니다. 그 노예의 몸값이 있어요. 건강하고 사람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 노예는 당연히 비쌉니다. 그 노예의 몸값을 주인한테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이제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내한테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가지고 가가지고 노예 주인한테 주는 그 돈, 이 돈이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구해내기 위해서 속전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값을. 대금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몸값이 바로 대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외치셨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직역을 하면요. 그 성경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은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이 상업 용어예요.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시고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죄인들을 사는데 충분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 충분한 대금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구속인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두 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화목, 그러니까 화목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가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구속인데요. 이 구속은 시장에 가서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은 칭의이다. 칭의이다. 예, 칭의라는 말은 이것을 이 단어는 세상에서 요즘 잘 안 쓰죠. 예,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이 말은 법정에 가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칭의는 법원에서 쓰는 말이니까요. 정죄, 칭의의 반대는 정죄인데요. 정죄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유죄 판결을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5년이다. 유죄 판결입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뭔가? 법정에서 무죄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 선고. 너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무죄하다. 이 칭의는 무죄하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칭의라는 말은 칭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죄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좋은 날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우리나라 경축일에 좋은 날이니까 국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통범칙금 내야 될 사람 면제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그 대상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특별 사면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겁니다. 삭제해 주는 거예요. 이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범칙금을 내준다든 벌을 받는다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좀 사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냥 대통령의 그냥 직권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아량으로 기분 좋게 죄에서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특별 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칭의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칭의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갖다가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벌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서 처벌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가 내린 거예요. 왜 무죄가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가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씻을 세자니까 씻을 세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그 의식이 세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영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례의 본 의미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접붙여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들을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세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뜻인데 이제 아시죠?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칭의가 내려진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 벌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서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이 저주가 무슨 저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불탄 자리에는 다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갔어요. 내려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을 내릴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 곧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원은 화해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은 화해이다. 이 화해는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씁니다. 이 화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이 화해는 원래 관계가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나빠지고 나중에 관계를 다시 좋게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화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다가 그래서 뭐 가족이지만 원수지간 비슷하게 가다가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뭔가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저 숲풀 속에서 집도 없이 그냥 굴에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TV 프로가 있죠. 그런 자연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바로 지옥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밖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이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던 사람 아니었어요. 교회를 가니까 암이 걸려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옆에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했어요.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지 아버지라는 말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2개월여 만에 저는 정말 변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고집을 피워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지간에서 부자지간이 된 거죠. 회복이 됐어요. 좋은 사이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화목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죄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는 말이에요. 진노를 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회복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속이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구원은 구속이다. 이거는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가 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충분히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다. 그 다음에 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묵상했죠?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판사가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특별사면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같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벌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받을 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칭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화해라고 그랬어요. 원수지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자가 되셔서 이제는 부자지간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